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나하나 그 부모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들이 따르고 준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원리들을 다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20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비롯해서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벌일 때 어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전투를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의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 수행해 나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신뢰하는 방법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악을 응징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신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주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목적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정복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문제들이 때로는 어떤 갈등이나 혹은 어떤 대립의 문제, 경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겪게 될 수도 있는데, 모두 다 이런 뜻과 섭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하는, 우연히 찾아오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접근하고 풀어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그런 모든 시간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의 삶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일상과 우리의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성도는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뜻과 원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거듭 제사장을 통해서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계속 주지시킵니다. 이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전투에 참여할 자들과 전투에서 제외시킬 자들을 선별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장교들을 뽑아서 군인들을 통솔하고 전투를 지휘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본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임의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위와 합당한 직무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누구도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에 따라서 질서도 규모도 없이 그렇게 행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내가 전쟁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과 권위가 맡겨진 자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질서정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지, 무엇 하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의 결정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전투에 나아가는 군사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장교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전투에 나가서 싸울 군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권위에 도전하거나 혹은 그런 것을 업신여기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의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될 명령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부족들과 싸울 때와는 조금 다른 명령이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가나안 부족들과 싸울 때 지켜야 될 명령이라면, 오늘은 그냥 가나안 부족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부족들, 다른 이방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유념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정하신 명령과 법에 따라서 전투를 수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혹은 모든 전쟁을 앞두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건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전투를 수행하고 전쟁을 끝마치는 것만이 중요할 따름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0절, 11절. 내가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어떤 성읍으로 가까이 갈 때 그때 너는 그것의 평화를 위해서 외치라.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만일 그것이 너희에게 평화하기로 대답하고 너에게 문을 열면 그때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백성은 너를 위해 강제 노역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이 말의 의미는 그때 너는 그것의 평화를 위해서 외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평화를 위해서 화친을 제의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로 군대를 몰고 그 성 앞에까지 진출을 해서 외치는 거예요. 전쟁을 원하느냐, 전쟁을 원치 않느냐. 만약에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 항복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평화의 조건을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죠. 그걸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이렇게 이제 침공을 당한 그 부족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바란 그 평화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표시가 뭡니까? 그래, 우리는 그대들과 싸움을 원치 않소. 우리는 그대들과 화친을 원하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죠? 성문을 활짝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음은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평화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의 아카드어는 살리맘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복종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샬롬, 평화의 또 다른 의미는 상대방의 요구와 명령에 복종하고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게 샬롬, 아카드어로 살리맘이라는 뜻입니다. 살리맘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샬롬,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관계에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율과 명령에 우리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것에 즐겨 기꺼이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제나 공고한 평화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샬롬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평화의 조건까지 모두 수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해라. 그것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과정에서 다른 이방 부족들과 마주했을 때 그들과 평화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불필요한 약탈과 폭력, 살인으로 그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복종하고 조공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섬김으로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어떤 물리적 충돌도 하나님은 피하게 하시고 그런 어려운 어떤 사람을 죽고 죽여야 되는 이런 일 없이 그들을 이스라엘에 귀속시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렇게 이방의 나라들과 민족들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하는 일까지를 이스라엘이 담당해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이나 모든 세상에서의 활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것을 취할 수 있고 정당하게 세상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법적이고 의로운 유익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페어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적법하게 합법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합법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한 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스러운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들을 결과를 통해서 사업의 어떤 성취와 어떤 일들이 아름다운 결과물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기를 치고 주일날도 일을 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악한 방법으로 악랄하게 그렇게 그릇된 방법으로 다른 약자들을 고통스럽게 그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이런 방식들을 취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모든 사업들을 또 사회생활들을 펼쳐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처럼 그렇게 법을 어기고 살지 않아도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해도 하나님이 이러한 전리품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증명해야 되는 이런 사명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이런 어떤 아름다운 결과들, 이것도 역시 성도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는 것은 대충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러면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되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자들이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는 그래서 그대들과 화친하겠소.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따라 행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그들의 두 번째 결정은 평화를 거부하고 전쟁을 벌이는 거죠. 네.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너와 더불어 화평하기를 결코 원치 않는다면 그때 그것이 너와 더불어 전쟁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포위하여 압박할 것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너의 손 안에 주실 것이다. 그때 너는 그것의 모든 남자를 칼날로 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과 유아와 육축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의 모든 전리품은 내가 너를 위하여
빼앗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너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빼앗은 약탈물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평화의 조건을 제시해서 화친하기를 원했는데 그 성의 이방인들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나오면 곧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그 성을 애워싸고 그 성을 공격해야 된다. 압박해 들어가면서 그 성을 공격해야 되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친을 거부하는 부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다가 붙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화친을 거부한 경우 이스라엘은 그들을 공격해서 그 부족의 모든 남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거부한 대가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남자들을 철저하게 어떤 긍휼도 베풀지 말고 그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맹목적인 평화의 종교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두와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맹목적인 평화만을 추구하고 지지하는 종교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뭐하러 정죄합니까? 이단과 뭐하러 싸웁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하러 피를 뿌리고 순교를 했고 지금도 순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순교를 해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는 동성애의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비성경적이고 비기독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에 대해서 모두 다 그것들을 평화를 위해서 수용하면 되느냐? 평화를 위해서 다 그냥 수용하고 다 같이 갑시다. 이런 입장을 취하면 되는 것이냐? 오늘날 조건 없는 평화주의를 마치 복음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악과 성도가 동맹을 맺고 악을 우리의 벗으로 여길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공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이 진리의 편에 서게 될 뿐입니다. 둘 다 모두가 윈윈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와 비진리가 있을 뿐입니다. 참된 구원과 그 구원으로부터 영원히 빗나가 있는, 벗어나 있는 진리가 아닌 것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때요? 선과 악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약화됨으로 인해서 선과 악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다.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이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은 우리와 당연히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지만 끝내 이 성경의 바른 진리를, 바른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결코.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슬람 과격분자들처럼 혹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칼을 차고 가서 그들을 다 모두 죽여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다만 결코 그들을 우리 안으로, 진리 안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결코 성경의 진리가 교회가 용인할 수 없는 죄다를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죠. 그 입장을 분명하게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교회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식으로 기독교 윤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이거나 신학교 교수이거나 다 어용이란 말이에요. 어용. 사람의 편에 서 있는 가짜들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의 편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덕주의이지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덕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만을 논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덕도 결국 진리 위에 있을 때 올바른 도덕이죠. 도덕과 윤리가 성경의 진리를 뛰어넘어가지고 그저 인간만을 위하고자 할 때 다수의 인간들에 의해서 새로운 도덕의 기준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양심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그건 죄란 말이죠.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매우 분명하고 명쾌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결단코 조금도 수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화친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하고 전쟁을 원하는 자들의 부족과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해? 남김없이 다 죽여라. 절대로 그들과 화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안 받아들여?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을 거부해?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을 살려줄 방도를 찾아보겠소. 이런 건 성경에 없는,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되 단 그 성읍의 여자들과 유아들 그리고 육축과 그 성중에 있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취해서 그것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한 부족이 다른 부족에게 항복을 하고 복종을 선언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승리한 부족의 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신의 전쟁, 각자의 신을 추종하는 부족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긴 사람의 신을 진 사람들의 부족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무조건적으로. 그게 고대의 어떤 그 부족들의 전투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부족들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유일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다,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일까지를 포함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치러야 될 모든 전투와 전쟁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방의 부족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겠다. 우리는 여호와라는 신을 끝까지 거부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뭐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느냐? 뭐예요? 멸망이다. 멸망이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의 끝은 멸망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기를 거절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이다. 아주 간단한 논리잖아요.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끝내 한 영혼에게 부어지지 않을 때 그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연옥입니까?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고통뿐인 거죠.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다른 장소가 없다고요. 패자부활전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결과도 상상하거나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언제든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에 그리스도인들이 트러블 메이커는 아니지만 세상과 총칼을 들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리를 통해서 끝까지 이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자들과 물러설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을 이 땅에서 감당해 나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거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당신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냥 다 좋게 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첩자지.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대립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평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천국과 지옥을 선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란 말입니다. 저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를 말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을 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일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가.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으면 세상이 틀리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서로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틀린 거예요. 그런 말로 자꾸 이 절대 진리를 얼버무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고요. 틀린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돌이 날라오겠죠. 교회가 선명한 진리를 전함으로 불의와 악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니 사람들의 양심이 무뎌지고, 사람들의 양심이 무뎌지니 도덕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덕이 사라진 세상에 그럼 주인이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죄인들이 주인이죠.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요. 하나님만 지워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비 없는 죽음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거부한 자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듯이 교회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떤 사람이나 세력에 관해서도 타협을 불허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타협을. 그 점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신적인 기관이 교회란 말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진리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결단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복음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이죠, 진리가 아닌 문제에 관해서는 10분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말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더라도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 이 절대불변의 진리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삶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결단코 세상의 불이나 불법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과 우리가 연합하거나 협력하거나 통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분리주의인 거예요. 분리주의. 결코 진리가 아닌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교회와 성도가 평화의 시대에는 세상과 더불어서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되지만 핍박과 박해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순응하고 타협하고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와 그 가르침을 따라서 결연히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진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대가도 우리가 지불하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엄함을 지키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언제나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혼합주의. 언제나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세상의 요구들을 과감하게 좀 교회가 수용하고 포용해야 된다고, 이걸 관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참된 신앙에서 배도한 무리들이에요. 변절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를 허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참된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것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타협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 세상이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고 그를 뒤쫓는 모든 사도들이,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 길로 걸어갔단 말입니다. 그 좁은 길로 걸어갔단 말이죠. 네. 왜? 그들은 살 줄 몰라서요. 타협을 하면 가장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머리도 없어서 우직하게 바보같이 그런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을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다 내어주고 다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다 변질된 채로 그렇게 빈 껍데기가 되든지, 이 복음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이 죽고 다시 살아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진리가 살아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진리가 살아있는 시대의 모습. 그나마 진리가 죽으면, 진리가 잠들어 버리면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거죠. 그냥 다 같이 멸망당하는 길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른 신앙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끼고 있는 자들과의 연합이에요. 그들과의 타협이에요. 참 이상하죠.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면서도 자꾸 도덕을 얘기하고 윤리를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지, 성경에서 벗어난 인간의 도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 평등, 이런 논리만 자꾸 얘기하면서 성경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비성경적인 논리와 주장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잘 믿는데, 요즘에 이제 계속 청년들도 그 공부를 하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뭐냐, 기독교인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세상 속에 존재하고,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시대의 정신에 물들어 가지고 막 세상을 쫓아가면서도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불러요. 그리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은 그 스피리트 가지고 또 세상에서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정확히 조명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도려내야 될 부분들, 이렇게 벗겨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예리하게 벗겨내고, 정말 우리 안에 새롭게 이렇게 구축되고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야 될 것들은 다시 한번 견고하게 우리의 영혼의 신비에 그게 새겨져서 누구도 그걸 빼앗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무장되지 않으면 다 휩쓸려 간단 말입니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진리와 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이는 것을 싫어하셨던 겁니다. 더 이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절대로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 가나안 부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싸그리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서는 남자들만 죽여라. 근데 이제 가나안의 부족들과 이제 정복 전쟁을 붙을 때는 가나안 사람이면 아기들까지 싹 다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라, 다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배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토록 강조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야,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냉정하고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오해하시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기준은 오늘 이 시대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별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이 모호해지고 있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무장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이.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전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의 흐름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 어떤 정신, 어떤 철학에 의해서 그냥 정신없이 우리가 그냥 휩쓸려가지고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점점 더 우려스러운, 점점 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영혼의 칼을 뽑고 나를 갈아서 마지막 세상에서 진검승부를 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기를 이 밤에도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